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믿음의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우리의 남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또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이 항상 믿음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소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을 선포하는 복음의 소리.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 소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소리,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외치는 또 주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소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지도자로서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아닐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지도자로서의 믿음의 소리를 각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도자의 소리를 들을 때는 지도자의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지도자의 또 믿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 3개월쯤 됐을 때, 3개월째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려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얼마를 거주했느냐? 대략 1년을 거주합니다. 1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은 절대 섬겨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쭉쭉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배웁니다. 1년 동안. 1년을 배우니까 1년 3개월쯤 되었죠. 1년 3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고 떠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뭘 보내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정탐꾼을 각 지파당 한 명의 지도자를 택해서.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니까 지도자 몇 명? 12명을 택한 거예요. 12명. 근데 12지파는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 이 12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각 지파의 이제 지도자들,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지휘관이라 그랬고 각 지파의 수령이다 그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을 택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낸 그 목적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 살펴보러 간 것이죠. 며칠 동안 살펴봤어요? 40일을 정탐했어요. 이때 이제 지도자들을 파견했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1년 3개월 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에 와가지고 바람 광야에 있는 가데스까지 왔어요. 그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대략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이 가데스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에 머무른 기간을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이다 이렇게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2년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2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되돌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 잡았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잡았다.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각자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먹을 것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고, 마실 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기간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람 광야, 가데스까지 오늘 본문까지 정탐할 때까지 대략 한 2년이 걸렸다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를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간표를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최단 거리는 이 해변을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해변에 살잖아요. 그 땅을 거쳐 올라가는 길인데 거리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주일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만 잡으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충분한데 하나님은 얼마를 잡았다고요? 대략 2년을 잡았어요. 2년. 오늘 이 가데스에 와가지고 땅을 정탐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려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한 2년을 잡으셨어. 그러니까 2년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2년이면 2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는데 제가 잘못 언급했더라고. 집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 전한 걸 한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3일길을 앞서 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명기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민수기 10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수기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신명기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럴 때 저도 이제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내가 잘못 얘기해서 혹 이것을 찾아본 사람들은 좀 그랬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서 지금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시내산을 떠나면서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을 받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재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임재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이제 거기에서 다시 성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머물렀고, 이걸 철저히 그 신앙의 훈련을 합니다. 계속 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따라서,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믿음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오늘 이 민수기 14장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 내용인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탄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십계명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은 이후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사울길을 앞서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가고, 이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2년 정도 이런 믿음의 훈련을 했으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결국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소리가 나오기가 참 쉽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되죠.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소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알려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눈은 현실을 보지만 보이는 현실만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잘 봐야 하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두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현실을 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으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행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내고 또 믿음의 소리를 따라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12분이 2년 동안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냈더니 거기서 12명 중에 10사람은 어떤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전혀 그 믿음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가서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또 동시에 믿음의 눈, 영안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정탐을 하고 왔고, 나머지 10사람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보고 내려왔어요. 현실만 보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과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회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 13장 내용인데, 그들이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이제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골리앗을 알죠. 골리앗처럼 거인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인족. 그런 큰 사람들의 종족을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손이 또 안악자손인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을 봤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조상들을 봤겠죠. 또 그런 이야기를 쭉쭉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10사람은 뭡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무엇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하나요?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이 12명 중에 10사람은 저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고 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봐도 땅이 좋기는 하지만 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고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모두 칼에 죽는다. 전쟁에서 칼에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이 있는 장 2절 3절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진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은 무엇만 본 거예요? 현실만 정확하게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정확하게 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 2년 가까이 훈련했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또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훈련했는데 그것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다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현실만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리고 자기의 힘만 보고 그 다음에 현실만 봤어요. 그리고 누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는지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딱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못한다. 안 된다. 우리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 안악자손이 있는 거인 큰 사람들도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통해서 칼에 죽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때 거기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그냥 자연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칼에 죽어야 하느냐. 그럼 우리는 칼에 죽고 우리의 처자는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렙하고 그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서 그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진짜 거인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얘기한 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자 하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게 믿음의 소리다.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나의 억지가 될 수 있고 나의 주장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소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소리가 믿음의 소리인 거예요. 그렇지, 나의 원함이나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소리가 그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다른 10명이 막 와서 보고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막 얼굴이 사색이 돼버리고 완전히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와서 그런 소리를 해버리니 백성들이 다 믿음이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낙심하고 막 통곡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들은 뭡니까?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믿음의 소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했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소리가 돼야 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정에 가거나 또 어떤 곳에 가면 또 각자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지도자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은 10명의 믿음 없는 소리,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냥 그걸 듣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말로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전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멸시라는 말씀을 쓰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합쳐보면 멸시라는 말하고 믿지 않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수한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님을 이런 이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뭐하는 거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셔요. 대노하셔. 그러니까 그 14장 8절 보면 갈렙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그 땅을 주신다.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장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 보면,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자꾸 못 간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이미 주셨는데 왜 못 한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지금 이 10명의 지휘관들은, 믿음의 소리를 내지 않는 10명의 지휘관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모세도 이 12명을 보내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라. 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에 뒤따라갔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따라가는 연습만 했잖아요. 믿음의 훈련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헤쳐나가듯이, 정복하듯이 이 땅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가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12명 중에 10명은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그 멸시라는 말을 쓰고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실망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가서 그랬다면 조금 덜한데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이 숫자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정치가 아닌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10명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현실 소리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 2명만 믿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맞는 거예요, 지금? 2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오늘 이게 말씀이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소리를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믿음 없는 10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러기가 쉬워요. 10사람이 막 안 된다고 통곡해버리면 2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래도 10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 마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소리를 들었겠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뭡니까?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28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의 말이 누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소리를 한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 있죠? 기적을 행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멋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한 사람은 너의 믿음대로 되는 거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사회도 그렇고 내 인생에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담대하라 그랬지만 10사람은 뭐 했어요?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세상 것을 경외함으로 그래가지고 온 회중들하고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국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칼에 죽어야 하느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애국에서 죽었더라면 근데 이미 애국은 나왔죠. 이미 구원은 홍해는 건넜잖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애국으로부터의 구원은 받은 겁니다. 종로로 돼서 이게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애국으로. 그죠? 그런데 애국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죽게 하겠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자, 능히 치하리라. 응?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는 어떻게? 그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더 보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또 생각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버려가지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20세 이상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20세 이상은 누구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수한 사람이에요. 민수기에서 다 계수했어요. 민수기라는 말은 영어로 넘버스예요. 숫자예요, 숫자. 민이라는 말이 백성민이고 수라는 말은 산수할 때 셈 숫자예요.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것이 민수기예요. 백성의 수를 세어서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인 거예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보면
20세 이상으로 다 세워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백성의 숫자를 다 세웠는데 그래서 막 수십만 명이 나왔는데 20세 이상으로. 그런데 뭡니까? 그 숫자를 다 세웠는데 20세 이상으로 수십만 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죠. 그렇고 20세 이상으로 다 죽어요. 그 아무 게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죠.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저는 집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후에 이제 지금 오늘 가데스에서 약 2년이 걸렸죠.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8년 후에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앞으로 38년 동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나가야 돼. 광야에서. 다 이제 묻어야 돼요. 그리고 38년 후인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채운 후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는 남자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겠어요? 57세나 58세. 그러겠죠. 그죠? 57세. 쉽게 얘기하면. 그럼 남자들은 굉장히 젊은 상태로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실이 나오잖아요. 다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80세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0세 이상으로. 왜냐하면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40세 정도였기 때문에 앞으로 38년 이후니까 약 한 80세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57세 이하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는다 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도 세상에서도 성년을 20세 대략 보죠. 요즘은 19세까지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성인의 그 나이를. 근데 영적으로 성인의 나이도 20세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20세가 되면 내가 어떤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세상의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스스로 판단할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은 여자들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유아라고만 나왔는데 본문을 계속 보면 남자들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도 20세가 되면 영적으로도 성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고 또 믿음의 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20세가 되면 이걸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다 책임지게 했으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것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지휘관들에게 바랬던 그 모습,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나타난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눈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야 돼요?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 일부만 더 할게요. 39절에서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40년간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채우게 되고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불신의 소리를 냈던 10명의 지도자가 다 재앙으로 죽어요.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밀고 올라가요. 39절 40절 보면
스스로 올라갑니다. 이제 10명의 지도자는 못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다시 하나님이 후퇴시키고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늘려버렸는데 그때서야 이제 갈 수 있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해도 어거지를 쓰고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패해가지고 호르마라는 곳까지 죽고 그리고 도망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냥 물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믿음의 소리라는 것은 그냥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는데 현실 인식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소리가 합쳐져야 돼요. 그게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어거지로 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소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만이 믿음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2명이 지휘관들이 땅을 정탐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틀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또 각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지도자 되고 또 직분자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믿음의 소리를 내고 어떻게 믿음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리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또 믿음의 성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그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 발달한 세상 문명 속에서 갈수록 우리의 현실의 눈만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 예담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희 모두는 아버지 현실의 냉혹한 냉정한 정확한 현실의 눈과 더불어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소리가 되고 또 믿음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